오늘 성경 봉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성가대 대신에 오늘 부득이하게 빠졌는데요. 찬송가 408장 다시 찬양으로 성가대를 대신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시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잘 섬겨주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예, 서로 잘 섬겨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이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 18년 우리 예담교회 또 시냇가의 심은초대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연합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실천사항, 목표를 세웠죠. 첫 번째는 동행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눔이었고,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세 번째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가정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느 곳에 속해 있든 우리가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은혜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연상하십니까? 섬김하면 섬김과 연결된 또 다른 어떤 단어들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섬김이란 단어를 한 2주일 정도 계속 묵상하면서요, 이 섬김이란 단어를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섬김이란 수고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고요. 또 둘째는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의미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섬김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세우시는 귀한 도구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눌 때,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수고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수고하였을 때 그것을 섬겼다, 잘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뭐 이런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우리의 칭찬이나 긍정적인 의미,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 안에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 뭐 이런 것보다는 원래 의미는 고통, 어려움, 이런 의미가 훨씬 더 크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이 사전에 살펴보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저보다 윗사람, 저보다 높은 사람에게 사용하기에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보다 연장자나 저보다 높으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을 잘 견디셨습니다, 고생을 잘 받으셨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보다 연장자 또 윗분들에게는 어떠한 일을 하고 나시면
그냥 우리의 마음을 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길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를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고통, 어려움, 힘듦, 이것들을 감내하는 수고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 나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나는 하지 않았으면, 나는 저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하는 것, 그 수고를 감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수고, 자신의 고통, 그 고통이 어디까지의 고통이냐 하면 죽음까지 감내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수고, 고통의 수고를 감당하시면서 그것을 죽음까지 각오하시면서 그 섬김으로 이루어낸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생명의 관계,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죽음의 수고까지 감내해야 하는 이 섬김을 처음부터 아주 기쁘게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인류를 향한 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 만일 이 섬김의 잔, 이 수고의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정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절규하시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반드시 생명을 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소유하는 것, 이것이 성도됨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처음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원히 죽음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생명의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생명 회복의 키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명의 회복의 키를 여시기 위해서 먼저 참 생명을 얻은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그 키가 열려지기 위해선 성도된 우리들의 수고와 그 섬김의 수고가 동반될 때 그 키가 열리고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섬김이 수고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정말 섬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참 섬김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뵈면 이분들은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여러분, 보통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가면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날이겠죠. 생리학적인 생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나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목적과 그 과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순간을 또 한 번의 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에게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95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영화는 영국의 그 식민지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웰레스라고 하는 시민 영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민들을 규합해서 자유를 빼앗긴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영국과 싸우는, 그 잉글랜드와 싸우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대사 중에 웰레스 경이요, 자신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연인과 대화를 나눌 때, 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걸 아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그때 이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대사를 해요. 영어입니다. 영어로 한번. 그 영화 포스터의 문구로 나온 그 문장인데요. Every man dies. Not everyone man really lives. 이것을 의역해보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산다고 해서 진짜로 다 살아있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살고 있지만 정말 사는 게 뭘까? 진짜 참 삶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유가 없는 건 내가 살아있어도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참 나답게 살고 싶어 하고, 정말 정직한 나로서 살고 싶어 하고, 그것이 인간이라고,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 나답게 살지 못할 때, 거짓과 위선으로 살 때 혼자만에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해선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했고요, 참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진짜 성도가 되고 싶다면 그 마음 안에는 당연히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럽게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또 정말 그 의미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싶어 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하고, 덕을 끼치며 살고 싶어 하고, 섬기고 나누며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영화의 이 대사처럼 내가 정말 살고는 있는데 진짜로 살아가고 있는지, 참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섬김을 향한, 섬김에 대한 이 마음과 간절함과
그리고 그 곳을 향하는 그러한 터닝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이런 섬김으로 터닝하시는 분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데는 정말 아끼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 중에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민을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을 안 후부터 생겨난 변화가 섬김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섬김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그러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전에 잘 살펴보시면 43절, 44절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3절 중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44절 끝까지 함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은요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표준과는 또 다른 역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커지라고 말하고 높아지라고 말하고 그리고 돈이나 지위나 명예를 취득해서 성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높아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라고 이야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큰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이기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져주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보면요, 성경은 주목받는 사람보다는 세상적으로 보면 힘도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성경은 궁극적으로요,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힘을 빼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새로운 법, 새로운 기준,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될 새로운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낮은 곳을 차지하려고 하는 나라, 서로가 져주려고 하는 나라, 서로가 갖기보다는 나누어 주려고 하는 나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런 나라를 꿈꾼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런 나라를 들어갈 만한 준비를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높은 자들보다 오히려 낮은 자, 세상적으로 보면 낮은 자들을 통해서 그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높다고 하는 사람들,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약한 사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죠.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져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들어주려고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이 사람들을 성경은 높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섬김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높이 들어 세우시기보다는 사용하시는,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섬김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로 결정하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과 은혜 안에서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였고요. 그리고 서로 나누기로 결정하였고요. 그리고 서로 섬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기준이고 가치이고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단어를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섬김은 수고고, 섬김은 의미고, 섬김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귀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교회를 둘러보면 누구나 하기 싫어하지만 누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그렇고요. 또 다 먹고 남은 쓰레기를 매주 가져가서 치우는 그러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아래층 친교실 테이블을 일찍 오셔서 미리 세팅하는 분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교제가 끝난 후에 솔선수범해서 치우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일, 또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와서 찬양으로 섬기고 음향으로 준비하고 파워포인트로 섬기는, 또 주보를 나누어주고 오시는 성도님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일.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리 스스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섬기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잘 아시겠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작은 곳보다는 큰 곳을 선호하는 게 사실 지금의 현실입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큰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작은 교회 청빙이 되셔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세요. 그 마음으로. 그러나 대부분은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를 가고자 하는 게 솔직히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섬김이 무엇일까? 참 섬김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수고스러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의미를 깨달은 자로서 섬김을 이루어드리고 또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섬김은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 진정한 목표,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김의 현장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가기 싫고 하기 싫은 일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참 섬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섬김의 삶으로, 현장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올해 2018년 이 한 해가 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동행과 나눔과 섬김이 우리들의 삶, 특별히 우리 교회, 두 교회 공동체 안에 매주 매일매일 경험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섬김은 수고고, 섬김은 삶의 의미를 깨달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섬김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귀한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그 죽음의 수고를 통해 인류를 건져내고 생명으로 구원하는 그 수고의 섬김이었음을 기억하며 성도의 삶 가운데 섬김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섬김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귀한 주님의 나라의 하나님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섬김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때로는 부담으로, 때로는 하기 싫음으로, 때로는 하나님 정말 답답함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수고를 다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인생의 참 의미인 섬김의 삶을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섬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감을 깨닫게 하셔서 진정한 섬김의 삶, 그러한 섬김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